자,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벌써 엘리야를 시작한 지가 지금 4번째 시간인가요? 그렇죠? 그쯤 된 것 같습니다. 벌써 엘리야를 다른 본문하고는 좀 틀리게, 다른 인물하고는 틀리게 엘리야를 굉장히 좀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2명 중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기운 사람의 그 2번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에게 뭔가 분명히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은,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엘리야에게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엘리야를 특별케 하신 하나님의 무언가 특별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점점 분명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무엇이고 그 손길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관계가, 상관성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인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참 많은 욕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학식에 대한 욕심, 명예와 지위에 대한 욕심, 또 무슨 욕심이요? 어떤 여자분들은 자식 욕심. 자식 욕심 많은 분들 계세요. 그죠? 네. 그래서 12명을 낳고도 부족해서 하나를 또 낳아요. 근데 그 또 낳은 게 여자야. 그럼 몇째까지 낳아요? 14번째를 또 낳더라.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 14명을 애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14년 동안 배만 불러있는 거예요. 그럼 20살에 결혼을 했다 쳐도 35살이 될 때까지는 배가 항상 이래 갖고 살아가는 건데, 야,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대단하고 위대하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요즘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뭐 보통이었죠. 그죠? 지금 어르신분들이 젊은 시절에나 뭐 그때는 어른들이 그런 예들 참 많았죠. 한 집안에 5, 6명 있는 거는 뭐 보통 다 있는 일이고, 그렇죠? 못 낳지 않는 다음에 뭐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욕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들 낳으시더라고요. 근데 많이 낳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잘 키우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주역들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뭐 하여튼 좌우지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욕심들을 우리는 다 마음속에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공부를 못한 사람은 하물며 어디 때까지 가서라도 공부를 시켜야만 되느냐, 내 자식에 내려가도 하여튼 이 집안의 명문대 하나는 나와줘야 된다, 이런 욕심 갖고 또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은 여러분 그 욕심이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지 뭐 그렇게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마다 개인적인 취향과 성향에 맞는 욕심 한 가지씩은 다 갖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다른 건 난 몰라도 나는 이것만큼은. 그 어떤 사람은 또 밥 욕심이 그렇게 있는 사람들 있죠. 그죠? 밥. 또 어떤 사람은 잠 욕심. 하여튼 별 희한한 욕심이 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심들을 저마다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욕심 부릴 때 보면은 아주 사생 결단하고 부립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꼭 내가 성취하리라, 차지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욕심 부려서 설령 쟁취한다 할지라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한한 것이며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다 허무하고 소용없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욕심은 조금 깎으십시오. 가령 여러분 중에서 예전에 꿈이 100억을 갖는 게 꿈이었고 그게 욕심이었다면 50억으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미소만 살짝 져요? 50억도 많죠? 네, 많습니다. 여러분 욕심 좀 깎아요. 깎아도 괜찮습니다. 뭐가 이렇게 손에 안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욕심 부려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혼에 대한, 진리에 대한 추구해야 되고 부여야만 할 욕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욕심인 것입니다. 뭘까요? 오늘 본문이. 자,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2분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선물은 없습니다. 2명 이상이 읽었으면 여러분 읽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1명 내지 2명만 읽었다 그러면 좀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또 다음 주에는 1명, 2명 빼고는 또 다 읽어오십시오. 특별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오는 것이 보편화되어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멜산에서 벌어진 점수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가대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찬양했었죠.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그럼 피아노가 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 불로써 태워버린 여호와의, 저도 잘하잖아요. 저도 성가대 좀 하고 싶은데 이거 앞에서 설교한 이후서부터 성가대를 못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뭐 그 찬양 했는데 거기 보면 맨 끝에 뭐예요? 지금은 맞나? 요즘은 아니야. 지금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간곡한 기도에 불로써 응답하소서. 그 다음에 뒤에 뭐라 그래요? 엘리야의 하나님. 그럼 피아노가 또 꽝꽝. 엘리야의 하나님 꽝꽝. 그리고 노래가 끝나죠? 네.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맨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 성가대만 시작.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에 뭐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뭐 그 많은 무리들이 모인 곳에 다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단락이 뭐냐? 이 사건이 곧 무슨 사건이에요? 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벌인 전투가 곧 누구의 전투예요? 나의 전투입니다. 갈멜산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나타나신 이적을 오늘날 누가 체험해야 될 이적입니까? 내가 체험해야 될 이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본문은 의미가 살아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몇 천년 전에 일어난 구약시대 엘리야의 사건이었고 나와는 별개인 일이라면 여러분 이거 뭐하러 있습니다. 이거 찢어버리십시오. 요장은 이렇게. 왜? 나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럼 또 이따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 신약쯤 오니까. 근데 오병이어에서 여러분 예수님 계실 때 보리떡 물고기 이거 해갖고 막 수천 명이 먹고 12광줄이 남은 사건. 그때는 맛있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 썩어버리고 없고 지금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야. 그럼 나한테 필요가 있는 말씀이 없는 말씀이래요? 그거 하나 또 찢어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다 읽었더니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쭉 낳는 얘기만 나와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 낳아요 안 낳아요? 여자분들은 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낳아놓고 애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십시오. 그러면 뭐 또 그러고 우기는 거예요. 그 요셉이 이 요셉이라고. 뭐 그러면 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뭔 소리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찢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성경에 뭐만 남아요? 앞장 남고 겉장 뒷장만 남는 거예요. 이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와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내는 무엇을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욕심으로 품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성취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욕심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드디어 비가 안 온 지 3년 6개월 만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의 수종 오바댜였던, 아합의 수종자 오바댜였던, 오바댜가 맞나요? 갑자기 헷갈리죠? 이거 봐, 여러분이 읽어봤으면 맞습니다 틀립니다 얘기를 해줄 텐데. 네, 오바댜 맞습니다. 네, 오바댜 갑자기 시계 때문에 바짝 나면서 오바댜가 엘리야의 음성을 듣고 아합 왕한테 고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만나러 가죠. 그래서 만났더니 한다는 얘기가, 아합 왕이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곧 내냐 너냐, 그리고 네가 엘리야냐, 그리고 종주목을 댑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집안과 당신의 조상이 당신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줄을 아십시오. 그리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일에 대해 해결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갈멜산으로 부를 테니 당신은 바알 선지자들과 각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전투가 벌어지는 배경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과 그 다음에 엘리야, 이렇게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장소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갈멜산 위에가 아마 이렇게 분지처럼 둥그렇게 뭐 넓은 공터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모였는데, 모이고 나서 인원을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정확한 수요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엘리야의 상대편이었던 대적은 바알 선지자 몇 명? 450명. 아세라 선지자 몇 명? 4명. 아세라 선지자 몇 명? 400명. 그리고 도합 몇 명이요?
850명.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850대 1로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850대 1이지 850명 대 1로만 싸워도 이건 굉장히 불리한 싸움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어디에 붙어 있어요? 바알 선지자 쪽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다 그들이 함께 죄에 범하고 함께 동조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지금 현재 엘리야 입장에서는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적군인 상황이에요. 그러니 몇 명이 모인지 모르는 그 수많은 인원들, 거기다가 핵심 인물이 되는 850명, 거기 우두머리로 있는 아합,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 그리고 여러분, 이 세력과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월드컵 응원할 때 광화문이나 이런 데 가보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있군요. 갔더니 그 인원이 많아요, 적어요? 크게. 많아요. 목소리 이쁘게 하지 말고 원래대로. 많아요. 그 많은 인원이 대한민국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에 압도당해요, 안 당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소리가 우렁차기 때문입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번 소리를 질러대면요,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가 2000년 월드컵 당시 상암 경기장 바로 옆에 살았습니다. 응원하는 소리가요, 상암 경기장서부터 들려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쭉 이렇게 오면은 응암동에 이런 데 살았는데, 거기 1번 도로, 2번 도로 했고, 제가 산동네에 있습니다. 거기 5번 도로에 살았어요. 그러면 산 이렇게 거의 꼭대기,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산 꼭대기가 이렇게 코앞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요. 그럼 쫙 밑에 동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요,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대한민국! 그러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은 미친 것 같아요, 그냥. 아마 곧 이틀 뒤에는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겨도 겁이 나고 저도 겁이 납니다. 뭐 하여튼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소리 지르는데 그 소리에 여러분 압도를 당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여러분 그렇게 밤에 자려고 그러는데 소리 지르고 빵빵거리고 뭐 난리치고 그러면 여러분 신고해요, 안 해요? 네. 하죠. 근데 그날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물론 기뻐서도 안 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기쁘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제 이만하면 응원 됐다, 이만하면 즐길만하다, 이제 좀 자자,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고를 해도 먹혀요, 안 먹혀요? 분명히 신고하면 경찰에게 이 사람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전화해갖고 잠자겠다고, 이 사람 당신 또 언론을 입고 뛰쳐나와서 소리 지르고 뛰어! 경찰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싫어하는 몇몇 소수의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은 무엇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밤새 소리 지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밤새 흥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밤새 대한민국이라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 대한민국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나라 그러지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날만큼은 원없이 애국자가 좀 되고 싶단 말이에요. 원없이 이 소리를 좀 외쳐보고 싶단 말이에요. 원없이 소리 지르고, 그날만큼은 뭐 술 잘 마시는 분들은 부어라 마셔라, 그냥 코가 삐뚤어지고 뒤에 가서 붙든지 뭐 그냥 난리를 쳐도 그날만큼은 여한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예요? 주류가 돼 있고 보통 사람들의 통상적인 관념이 돼 있기 때문에 소수의 몇몇 사람이 그걸 계속해서 신고한다는 생각을 아예 합니까, 못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동네에 신고가 한 건도 안 들어왔대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많은 인원이 대세가 되어서 어떤 주장을 펼치고 나간다는 건 여러분 이만큼의 힘이 있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상대로 여러분이 홀로 독단하여 싸움을 벌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마음에 위축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위치가 지금 바로 이 위치예요. 850명과 그를 추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 거기에 든든한 백이 되어주는 아합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런 거예요? 바알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추종하는 무리가 엄청난 무리로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안 들려요. 있을 수도 없는 일.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그 위치에, 그 입장에 딱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싸우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싸우겠다고 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아멘이란 말 함부로 하셔도 안 되지만 작게 해도 안 됩니다. 아멘을 제대로 해야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할 거면 크게 하시고 한 그 말에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자, 미리 준비해놓고 자 이제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전투에서 그래도 나는 아합이라니 엘리야 입장에 섰을 때
끝까지 고집 부리고 싸우겠다. 내 이 개미 목소리만한 목소리로라도 끝까지 굽히지 않겠다고 자신있게 할 수 있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잘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게 용기인데 그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요, 학교에 단골로 지각하는 녀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뭐 9시에 수업 그러면 10시 반, 11시 오후 수업 그래 12시 그러면 2시 반 이렇게 학교로 와요. 그런 녀석이 있었어요. 물어봤습니다. 선생님한테 너 왜 늦게 오니? 그러고 물었더니 얘가 대답 못하고 쭈뼛쭈뼛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났고 어머님 모시고 와라. 그래서 어머님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얘가 왜 아침에 학교를 늦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얘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아침잠이 많아서 못 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잤다 그러면 그럼 오후 반일 때 2시 반에 오는 건 왜 그랬습니까? 그때까지 자요. 그럼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요 하여튼 저 1년 동안 같은 말 하면서 한 번도 제 시간에 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단 하루도. 항상 그렇게 늦는 친구였어요. 그때 선생님이 나중에 우리 종례 때 학급회의하고 이제 종례를 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남자의 용기란 무엇이냐, 사람의 용기란 무엇이냐, 아침에 자고 일어나 따뜻한 이불을 발로 찰 수 있는 게 용기다.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요 굉장히 깊이 박혔어요. 아, 그거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겨울철 따뜻한 그 아랫목에, 요즘에는 아랫목 윗목이 따로 없지만 그 옛날에 그 구들장 할 때 말이에요. 그 장판 누렇게 타가지고 거기 이불 착 펴고 겨울에 그 모카 소음 해갖고 그 양간 이불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 딱 덮으면 처음에 들어갈 땐 이불이 어때요? 차갑죠? 아! 이러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조금 몸을 비비고 녹이고 있으면 그 안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해져요. 그러면 그 따뜻해짐을 느낌과 동시에 스르륵 잠이 옵니다. 그리고 자고 눈을 딱 떴을 때 여러분 천하를 줘도 바꾸기 싫은 게 뭡니까? 그 이불의 포근함이에요. 여러분 잘 만큼 자고 눈 떠서 이제 배고파, 화장실에 가고 싶어, 그럴 때야 먹고 일어나죠. 근데 한참 단잠에 빠져 있을 때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눈을 억지로 떠서 그 포근함을 떨쳐낼 때 여러분 그 용기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아 필요해요? 얘 말이 오늘 왜 이래? 용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건 정말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은 우리는 뭐라 부르냐? 아직 어린아이라 그렇다, 유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안 되는 아이 보고 아직 어린아이, 미성숙한 아이, 아직 유아인 아이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걷어내야 될 때, 우리가 뭔가 자신있게 박차고 나가야 될 때, 우리가 뭔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어야 될 때 이 용기를 못 부리는 보고 아직 미성숙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미성숙에서 성수를 거둬내는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엘리야가 벌인 전투는 바로 이 용기에 대한 전투였어요. 그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아합 앞에 갔지만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섰지만 여러분 그래도 사람이지라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를 생각해보면 딱 압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은 일 압니다. 알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할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님 앞에 옳은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네, 압니다. 내가 뭐 어떤 금전에 관련된 일을 처리할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이게 정확한 것이고 도덕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나 꺼리낌이 없는 거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 당장 한눈만 이렇게 감으면 뭐가 보여요? 어? 우리 와이프의 활발한 미소가 보여. 아, 이걸 또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아멘.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어디 나가고 뭐 우리 남편 얘기하고 자식들 얘기하고 물론 사랑 때문에 가끔 그러긴 합니다만 괜히 그 부인들 모여갖고 이야기하는데 껴보니까 뭐 옆집 저 순이네는 남편이 뭐 어디에 뭐 지사로 발령을 받았는데 아 이게 뭐 장난이 아니란 말이야. 뭐 대단하고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막 하는 남편이 그 남편인 것처럼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은근히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네? 부러워. 그냥 부럽고 말아요? 아 부럽습니다. 그러고 와요? 저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러면 은근히 거기서 무슨 얘기예요? 아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 붙었어. 알고 보니까 뭐 무슨 뭐 뜨개질 대회 1위 뭐 이런 거야. 뭐 별로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거 괜히 뻥 튀어갖고 막 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그냥 항상 뭐예요? 남한테 좀 지기 싫어하고
또 남들 흘러가는 그 부리와 세태에서 나만 동떨어진 것 같으면 항상 나만 낙오된 것 같은 이런 어떤 이 불리한 입장을 항상 우리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피해의식을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 앞에 남들이 아니요하는 것에 내가 예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남들이 예하는 일에 내가 아니요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남들 다 해먹는 거 나도 좀 해먹으면 집에서도 칭찬받고 우리 와이프 확 웃고 우리 아들 용돈 달랠 때 팍팍 주는데 좀 하면 안 돼? 근데 남들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하자? 하자 말자. 하자 말자. 한 번 더 하자 말자. 여러분, 여지껏 우리가 이러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과 경계선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티가 나지 않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서 여러분 길 갈 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4명 중에 1명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차를 타고 지나갈 때 4대 중에 1대는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일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숫자를 세십시오. 4명에 1명꼴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안에 껴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더라는 거예요. 남 멱살 잡을 때 똑같이 멱살 잡고, 남 목소리 키울 때 똑같이 목소리 키우고, 남들 손해보기 싫어서 발악할 때 똑같이 발악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별반 차이점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단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단계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그냥 쉽게 보기에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더라, 바알 쪽에는 불이 안 내려오고 하나님 쪽에는 내려와서 엘리야 승, 그러고 끝났더라,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별로 안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도왔던 것처럼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얘기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끝나요. 그럼 간단해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에 대해서 꿈꾸고 살아가면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죄송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좀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여지까지 흘러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불효의 세태와 그 상황 속에 맞붙을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럼 제쳐놓고 한번 얘기하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1000만이랍니다. 1000만 명이 모여있는 크리스찬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풍토가 어떠냔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1시간 예배에 그냥 앉아있다가 가면 그게 예배의 전부 아니에요?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일날 저녁 예배 나오면 여러분, 당연히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겁니까? 나와 주는 겁니까? 당연히 나오죠. 근데 실제로는 나와 주는 게 되고 있어요? 당연히 나온 게 됐어요? 그거는 좀 넘어갑시다. 그럼요. 자, 수요 예배. 와, 주일날 지나고 3일밖에 안 지났어. 수요일이야. 근데도 예배에 나와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당연히 기꺼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와, 수요 예배쯤 나오면 굉장히 괜찮은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오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걸 빼고 그럼 이제 새벽 예배요. 새벽 예배에 나오면요, 난리 나는 날이죠. 그날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풍토가 점점 이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요, 이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거 하나만 해도 예배 시간에 안 주는 게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다 이상한 사람들만 있나봐. 거의 안 줘라. 아멘. 근데 다른 교회 가보면요, 한 80~90%가 졸아요. 그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그렇게 자요. 그럼 토요일날 뭐해요? 여러분, 토요일날 밤에 뭐 하십니까? 밤새 그 철야 작업하고 오십니까? 하여튼 여러분, 직장 가서는 안 졸아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졸면 뭐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승진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절대 못 좁니다. 특별히 직장 나가고 자기 직속 상사가 딱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럼 그날은 졸아요, 안 졸아요? 졸 수가 없죠. 졸리면 어떻게 해요? 눈에다 뭘 껴요? 이쑤시개를 껴서 놔도 이걸 막 버텨냅니다. 근데 주일날은 나와서 예배 시간에 졸아. 근데 조는데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까지 우리 뭐 가지면 좀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보고 있고 전도사님도 눈 시퍼렇게 뜨고 다니게 보고 계시고.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답했던 거 누구도 보고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별짓 다 해요. 예배드리다 말고 뭐 화장실 가는 사람, 물 떠마시는 사람, 뭐 왔다 갔다 뭐 먼저 뭐 심지어 전화 받는 사람도 있어. 전화 딱 오면은 그나마 이거 받아갖고 나 예배 중이야 그럼. 이 사람 이게 양반이야. 이건 양반이에요. 전화 오면 이걸 숙이고 끝까지 통화 다 해. 아유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러니까 이 사람아. 그다 이제 흥분하면 조금씩 커져.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별 사람이 다 많아요. 예배에 대한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가요. 여러분 단순히 몇 가지의 행동만을 놓고 제가 이야기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화 받을 수 있어요. 화장실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지에 쌀 수는 없잖아요. 목말라서 목이 쩍쩍 갈라지는데 찬양 부르다가 칵칵거리면서도 안 마실 수 없으니까 마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만을 놓고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예배 시간에 임하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 있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서 얼굴 한번 비치면 이게 예배의 끝인 줄 알아요. 이게 크리스천의 전부인 줄 압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내 신앙의 회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고선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앉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천국 갈 티켓을 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 주소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크리스찬의 현 모습 아닙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사 지내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드리면 귀신한테 제사 드리는 거다. 그랬더니 뭐 하고 있어요? 가서 절만 안 해. 옆에서 하는 거 다 도와줘. 떡 만드는 거 다 도와주고 상까지 다 차려. 그리고 뭐만 안 해? 절만 안 해. 그럼 제사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드린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귀신한테 숭배하는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답답한 사람들.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마음은 다 줘. 그리고 절만 안 해. 그럼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면 하나님도 그리고 속아요? 하나님을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성경은 만홀히 여긴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정성이 담겨있지 않다면, 우리의 정신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기준들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집사들 중에 제일 눈에 띄는 집사들이 이제 몇몇 있습니다. 교회가 커져가면서 그 교회 주축이라고 말하는 집사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거의 90%가 다 뭐냐? 학벌 좋은 집사 아니면 헌금 많이 내는 집사입니다. 제가 오늘 적나라한 얘기 다 하죠. 우리 교회는 헌금 많이 내는 집사를 제일 무시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좀 무시당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많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받을 상 예약해 놓은 사람이니까 목사는 좀 덜 신경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신경 써줘야 될 사람이 뭐냐? 내고 싶은데 못 내는 사람. 아멘. 아멘. 배우고 싶은데 못 배웠던 사람. 아멘. 몸이 불편해서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서 한 발짝 걸어나오기 힘든데 교회 나오고 싶어 간절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온 정신을 총력을 다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만 남아버려서, 알맹이는 다 빼고 뭐만 남았어요? 껍데기 앞뒤로 2개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이래. 참 웃기고들 있어요. 그게 신앙이래. 그게 교인이래. 무슨 게 그죠? 교인이죠. 말로만 교인. 참 경건한 교인. 무슨 경건이요? 그럴 때 쓰는 한문의 경건은 가벼울 경자에다 마를 건자. 형식만 남아서 아무 빈껍데기 소용없는 것. 하나님 앞에 백날을 예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예배 받나? 여러분 소용없는 쓸데없는 예배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이 어느 부분이냐? 자, 우리 36절과 37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36절과 37절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엘리야가 기도했던 여러분 내용입니다. 하나님 옆에 간구했던 내용입니다. 길지도 않았어요. 장황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수식어가 장황하게 붙지도 않았어. 하나님이여 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참 하나님이 되신 것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당신의 종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면 또 목사가 되게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종은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그랬죠. 종에다가 제발 님자 갖다 붙이지 말라고. 그냥 목사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종님 어머 안 어울려. 그냥 종은 종이에요. 차라리 거기다 수식어 붙이고 싶으면 종놈 그러고 붙이십시오. 그거 좀 덜 민망해. 그래도 종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야가 자기를 높이려는 이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 당신의 일꾼인 것.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인 걸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이 살아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음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낱낱이 들으시고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전에 보면요 참 재미난 말씀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제가 이거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 26절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는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요 이 단 주위에서 이러고 막 뛰어노는 거야. 바알이 응답하소서. 바알이 응답. 그러다가 점심이 돼서도 이게 응답이 안 오니까 어떻게 되면 저녁 때까지 하는데 나중에는 칼과 창을 꺼내서 지 몸을 자해를 하면서 이거 뛰노는 거예요. 어떻게 뛰노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여러분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그래서 이 단추를 막 도는 거야. 막 정신없이. 850명이 얼마나 정신없었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27절에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하는지.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의 배짱이 줄로 믿습니다. 와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였어요. 여러분 엘리하고 바알 선지자 850명하고 이 싸움이 붙었는데 엘리야는 혼자 여러분 보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누가 기가 죽어야 돼요? 엘리야가 기가 죽어 있어야 돼. 이렇게 850명이 거기서 날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기를 펴요? 외국 사람 선수들이 우리나라 와서 축구 경기 하기가 싫대요. 인터뷰를 했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상한 힘이 있대요. 경기장에만 딱 들어가면 그라운드가 그 운동장이 발목을 꽉 붙잡는 느낌이 난대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응원할 때 이런 거 있죠. 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막 그럼 이 박자가 심장을 이렇게 심장 박동하고 이게 그거 뭐죠? 이 어긋나서 내 심장이 오히려 잘못 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막 온답니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상한 힘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관중의 힘이거든요. 대중의 힘이거든요. 그게 무리의 힘입니다. 그 어떤 정신력으로 똘똘 뭉쳐진 그 힘이니까 여러분 850명이 말이야 그 소리 지르면요 엘리야가 신앙이 좋아도 그건 신앙하고 별개로 사람이라면 이 위축받아야 전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롱하여 가로되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길에 나갔는지 혹 잠들어서 깨워야 하는지. 여러분 야 이 얼마나 고소합니까? 이게 아주 그냥 고소미를 통째로 입으로 넣고 씹어먹는 기분이야. 그냥 참깨를 그냥 한 대박을 그냥 갖다가 입에다 쏟아놓고 지글지글 씹는 그 고소한 맛. 할렐루야.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걸 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껍데기인 것들한테 이렇게 경건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힘 있잖아요. 밤까지 해가 지기까지 칼로 몸을 상해내어 헛된 짓을 했던 이 바알 선지자들, 바알이요 불을 내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걔도 꽤 괜찮은 애거든요. 제가 조금 압니다, 그 친구를. 그 평상시에 불 좀 내려요, 그 친구도. 좀 이렇게 한번 하겠다 그러면 좀 성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기가 막상 좀 내리려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누가 지금 딱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여호와하고 지금 같이 붙었거든. 이게 문제거든요. 바알은 자기 지금 손에 이렇게 불덩어리 들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을 거예요. 내려줘야 되는데, 쟤들도 나 되게 열심히 했는데 좀 줘야 되는데, 뭐 이러 했을 거예요. 바알의 별명이요, 하늘을 주관하는 신, 비를 주관하는 신, 불의 신, 태양의 신, 별별 별명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과 천체와 관련되어 있는 건 아마 거의 다 붙어 있어요. 뭐 파리의 신, 뭐 파리도 날라다니. 그러니까 얘도 꽤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요? 하나님이 옆에서 이렇게, 왜 내려주게? 해봐. 그 바알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걔도 걔 심정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칼로 찌는 자기의 선제들에게 응답하고 싶은 것도 의당 바알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헤아려집니다만은, 누가 눈을 아래로 내려깔고 쳐다보고 계셔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섬기는 믿음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기에 여러분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엘리야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거를 엘리야는 정확하게 꿰뚫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지랄을 해라. 여러분 이럴 때 이런 말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는 맞는 말 아니에요, 그죠? 그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지랄입니다, 지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앞에 재물을 놓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가면서 밤늦게까지 하는데 지랄보다 더 좋은 표현이 어디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라, 지랄을 해라. 여러분 여기다가 말만 지랄 안 써놨지 27절은요 한마디로 응축시켜라 그러면 지랄을 해라 하매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밤늦게까지 약이 오르면서도 그냥 피를 흘려가면서 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저녁이 돼서도 응답이 안 오니까 얘들이 다 지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에게로 나오라.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에게로 나오라. 그러고서 무너진 나를 수축하더니 12돌을 취하여 12지파를 상징하는 도랑을 파놓고 그 위에 물을 부으라 하는데 내 양동이에다가 물을 담아서 붓습니다. 다시 그리하라 8동이를 붓습니다. 다시 그리하라 12동이째 물을 부었더니 그 물이 번제물을 적시고 나무를 적시고 제단을 적시고 그 파놨던 또랑이까지 물이 다닥하더라. 그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신 있었던 거예요. 여지껏 바알 선지자들이 그 난리를 치면서 자기 신 앞에 제사를 드렸으나 응답하지 못했던 것은 지금 하나님이 바알을 째려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 있었어요. 단 한 가지 기도합니다. 단 한 가지 구합니다. 단 한 가지 주님 앞에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마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종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알게 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불덩이가 내려오더니 번제물을 사르고 나무를 사르고 제단을 태워버리고 어떻게 해요? 또랑에 있던 물까지 핥았더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그러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옆에는 맨날 교회 나갔다 그러더니 말이야. 나는 교회 무슨 떡고물 콩고물 있어서 얻어먹으러 한 줄 알았더니 이상하게 우리 와이프가 힘이 있어지네. 아멘. 여러분 그전엔 그 와이프가 무시가 됐는데 어느 날 초대교회 나가기 시작하더니 이 와이프의 말에 권세가 있어.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럴 땐 좋다고 박수들도 치고 막 그러던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남편들 말이에요. 남편들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예전에는 힘들게 그냥 오늘 하루도 벌이 그냥 때우려고 오늘 일 안 하면 우리 와이프한테 돈 못 갖다 주니까
같이 싸면서 일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일하는 게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상대편 거래처 사장들이 내 말을 무시하지를 못해. 왜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새롭게 내 인생이 거듭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저 사람의 말에 권세가 있더라. 저 사람의 삶 속에 뭔가 다른 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예전에 무시됐던 그 사람이 이상하게 내 눈에 자꾸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상하게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예전엔 별 볼 일 없었는데 언젠가서부터 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자꾸만 내 눈에 들어오고 자꾸만 그것이 무시되지 않는 이상한 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인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변화되고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